이 땅에 기독교가 처음 소개되었을 때 기독교는 이 땅의 희망이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신앙인들과 교회를 존경했습니다. 일제 치하의 때 교회는 또한 이 땅의 희망이었습니다.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에 참여한 33인 중 16명이 기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전국 교회가요, 만세운동의 거점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 인구는 2 내지 3%밖에 안 되는 인구였지만 이 교회는 민족의 미래였습니다. 초기 제헌국회, 처음 국회가 열릴 때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또한 6.25 전쟁 때에도 교회는 이 민족의 희망이었습니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이 김용기 장로님이 경영하시는 가나안 농군학교를 가서 방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났던 것이 새마을운동이 횃불을 듭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들풀처럼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 인구가 20% 이상이 되었지만 한국 교회는 이 땅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며 하는 세상이 되었고 말았습니다. 인터넷 세상에서는 기독교를 개독교라 하면서 아주 비판하고 있습니다. 많은 다양한 요인들이 있죠. 그렇지만 교인들의 숫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없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져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살았다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죽어있는 교인들을 가리켜서 야고보 사도는 죽은 믿음의 소유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믿음이 있다. 난 누가 뭐라더라도 말하면 믿습니까? 라면 나는 믿는다. 스스로 자기를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문제가 있어요. 행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고백은 합니다.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문제는 전혀 행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야고보 사도가 두 가지 질문합니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무익한 믿음이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것은 구원이 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얻는데 행동이 필요한가? 행함이 필요한가? 여러분, 이 말씀은 행동의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산상설교 보고 있었죠. 마태복음 7장에서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능통한 사람입니다.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강조점은 열매를 맺느냐 열매를 맺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누구인지 열매로 검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했는데도 삶의 변화를 나타나지 않는다면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이거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의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적인 변화가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게 뭐였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시고 곧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깨어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행함은 영혼이 깨어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았어요. 그러면 저절로 행함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당시의 철학 구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해야지만이 그 당시 철학 구조를 이해해야지만이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헬레니즘이라는 의식 구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헬레니즘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고백과 삶이 다를 수 있다. 여러분 그 당시 헬레니즘은요, 예수 믿는 헬레니즘 사람들에게 믿습니까? 그러면 예, 믿습니다. 그렇게 거침없이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고백과 삶이 다른 이원론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안 살아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세계관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헬레니즘적인 사고관과 따라서 해보세요. 히브리적인 사고관. 성경적인 사고관이죠. 성경적인 사고관은 뭐냐면 이겁니다. 누군가 믿는다라면 그를 따르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것은 삶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어떤 종교를 생각해 보세요. 정한수를 뜨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무속 종교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들은 대부분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어린이들도 무속적인 종교 의식이 우리나라도 다 배어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연구를 해보면 그들의 믿음은 관념적입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뭔가 관념적이고 추상적이에요. 그런데 현실 생활하는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부터 보는 그런 무속 종교를 생각해 보세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현실 생활하고는 영 상관이 없는 겁니다. 헬레니즘적인 사고방식과 우리나라의 민족적인 종교관은 똑같습니다. 의식과 삶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요, 교리적인 지식이, 성경적인 지식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믿음이 좋다 생각합니다. 성경적인 지식이 별로 없으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은요,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헬라 철학의 이원론적인 관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 히브리적인 사고관점에서 믿음은 뭐냐면 정신세계와 실제세계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마음, 의지, 우리 실생활이 직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뭐냐? 어떤 사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래서 생명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들은 끊임없이 어떤 지식과 삶을 분리하는 우리나라의 태생적인 무속 종교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문화 속에서. 그러니까 지식이 많으면 되는 거예요. 삶이 따라오지도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요? 헬레니즘적인 우리나라의 종교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과 지식이 달라도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죠. 성경이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이 삶 속에 나타난 사람이 믿음 있는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이거예요.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방관하지 않고 반드시 개입한다. 15절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형제와 자매가 돼 있어요. 보통 일반 서신서에 보면 사도들은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통칭하죠. 근데 자매라고 쓴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 여성들은 지위가 지금 21세기 여성 같지 않게 굉장히 비천하고 실질적인 지위조차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생존조차도 어려운 거예요.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로마 시스템에서는 종교적,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이 되었기 때문에 아주 곤핍하고 아주 너무너무 어렵게 살았습니다. 형제 자매가 어떻습니까? 헐벗었어요. 그 당시 외투 한 벌 정도 있든지 아니면 속옷, 지금 우리가 입는 속옷하고 다른 속옷이 입었는데 그 정도 입고 살았던 것이죠. 겉옷도 없고 속옷만 입는 사람도 있었고요. 거기다가 거적대기 하나 걸치고 살았던 것이죠. 근데 또 뭐가 없어요? 일용할 양식이 없는 거예요. 오늘의 양식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에서 보면 일용할 양식을 내일의 양식이라고 각 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의 양식이 곧 내일의 양식입니다. 미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헬라어로 보면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다라는 것은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요. 계속적으로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고 미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16절에 보면 평안히 가라. 얼핏 들어보면 복 주는 것 같잖아요. 복을 빌어주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당신과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냉소적이고 비열한 표현입니다. 당신과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상대의 필요를 알고 있어요. 그렇죠?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딱 한 문장으로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 뭐냐면 방관하지 않고 개입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릎을 치면 조건반사적으로 발이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는 어떤 긍휼의 현장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조건반사적으로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참된 믿음은 이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반드시 행위와 같이 일을 한다.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믿음은 행위와 반드시 함께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저를 보시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합니다. 세 가지로 칭찬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다라고 칭찬합니다. 왜 그렇게 칭찬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 당시 지진이 일어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의 교회들이 어렵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들이 힘을 내어서 없는 가운데 헌금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격려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격려하냐면 너희들이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 이렇게 칭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히스토리가 아니라 믿음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위와 같이 일을 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의 특징은 뭐냐면 세 번째는 이겁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믿음은 보여지는 것이다. 18절에 이렇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라 하니까 어떤 사람이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있고 너는 행함이 있다. 두 개가 얼마든지 나누어 줄 수 있는 게 아니냐. 두 개가 얼마든지 붙어만 있는 게 어딨어. 나누어 줄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죠. 어떤 사람들을 보면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근데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 행동은 없어요. 근데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신앙의 연륜이 짧아서 성경도 잘 모르는 것 같고 기도도 별로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섬김이 있어요.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 믿음이 좋아 보이고 어떤 사람은 잘 섬기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사실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믿음과 행함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냐라고
라고 할 때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믿음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우리의 인격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하늘의 부요와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이 믿음이 마음속에 있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보여지게 되냐면, 여러분, 내가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보여지는 거예요. 다른 거죠. 내가 내 믿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면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내가 억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거죠. 바른 신앙은 누구도 볼 수가 없어요. 속에 있기 때문에, 인격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행위가 보여지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과 행함이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 어디죠? 어디서 나타납니까?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베푸는 곳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베풀 때 거기 나타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보배와 같은 예수가 계십니다. 근데 보배와 같은 예수를 보여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질그릇이 금그릇이 되고 질그릇이 다이아몬드 그릇이 되면 됩니까? 아니죠. 질그릇이 깨져야 되는 것이죠. 질그릇이 깨져야지 예수가 보여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믿음이 보여지는 것은 내 자아가 깨져야지만이 정말 믿음과 행함이 합체가 돼서 긍휼과 사랑이 베푸는 장소에 예수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믿음은 뭐냐면 이겁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전인격적인 삶. 또 한 사람이 반론을 제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내가 당신이 말하는 복잡한 논리 나는 잘 모르겠어.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나는 믿어.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랬더니 야고보가 뭐라 그러냐면 잘하는도다.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잘났어 그런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냐면 귀신들도 믿고 떤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네가 말하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는 그 신앙 귀신들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귀신들은 어떤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마가복음 3장에서 보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이 고백은 어떤 고백과 같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과 똑같아요. 마귀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더 나아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제자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깨닫지 못했을 때예요. 한 1년 2년 지난 다음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미 귀신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 귀신은 뭘 알고 있냐면 지옥과 죽은 후의 세계를 알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말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 같은 무리가 지옥 가는 줄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귀신은요 올바른 지식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죽은 후의 세계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것뿐이니까 감정적으로도 느끼고 있었죠. 오늘 말씀에 귀신들도 믿고 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만난 다음에 떨고 있어요. 감정적으로도
떱니다. 그런데 귀신이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여러분, 이 귀신은요, 지식적으로 있습니다. 감정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격을 보통 어떻게 표현하죠? 지정의로 표현하죠. 지식이 있어야 되고 감정이 있어야 되고 의지가 있어야지 그게 인격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은 뭐가 없어요? 의지가 없는 거죠. 그가 귀신이 회개하고 자기가 잘못한 악한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 그런 이야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 있는데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은 거죠. 믿음은 보통 결혼에 비유해요. 어떤 남자가 여자를 소개받습니다. 그 여자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귀면서 머리에 지식이 쌓아지죠. 두 번째는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뜨거운 마음이 생기게 되었어요. 근데 그것만 갖고 결혼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세 번째로 의지적으로 내가 이 여자랑 한평생 반려자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고백할 때 결혼이 성립되는 거죠.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이 여자를 평생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지정의, 이것이 인격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며 생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이 구원받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악한 행실을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성경은 믿음과 행위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구약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믿음과 행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똑같은 아브라함을 로마서 4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고 있어요. 또한 23절을 보면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었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두 개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를 보시겠어요? 근데 뭐가 먼저 나오냐면 사건이 거꾸로 나와 있어요. 먼저 나온 본문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 나오는 23절의 말씀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겼다라는 말씀입니다. 거꾸로 나와 있는 거예요. 보통 먼저 창세기 15장 이야기를 나와야 되는데 야고보 사도는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에게 믿음이 있지만 이제 확실히 알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던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그런데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을 보세요. 24절은 더 충격적이에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옆에 있는 성당이 좋아합니다. 여러분, 카톨릭과 우리는 구원관이 달라요. 카톨릭도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것을 동의합니다. 죄가 용서받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도 그들이 믿어요. 그런데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뭘 근거로요? 야고보서 2장 24절의 말씀을 근거로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카톨릭이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가톨릭은 너무나 좋아하는데 마틴 루터가 상처를 받고 이 야고보 서신을 뭐라고 쏘아붙였냐면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이렇게 쏘아붙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루터 뒤에 존 칼빈이 말하기를 루터는 본문을 오해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기에 성경과 성경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문맥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믿음이 있어. 그런데 행함이 없는 사람에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톨릭처럼 믿음에다가 행함이 있어야지 구원받는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갈라디아서를 봤잖아요. 갈라디아서의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또 율법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런 무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과 이 야고보 사도는 정확히 말하면 사도 바울은 뿌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 근데 야고보 사도는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믿음은 행위와 항상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2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서 따라서 함께 일하고, 여기서 함께 일한다라는 거, 일한다라는 말이 중요한데 따라서 보시기 에너지. 여러분 믿음이요 에너지를 가해서 행함으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으면 함께 일한다는 표현이 중요한데 그 사람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함께 일한다. 에너지가 있어서 믿음이 에너지를 일으켜서 행함으로 이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저를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했더니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되는 거죠. 지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기쁜 거죠. 야,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마음에 감정이 생기는 겁니다. 순서가 어떠죠? 의지적으로 순종했더니 지식이 생기고 그 다음에 마음에 감정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보통 지식이 생겨야지만이 순종한다, 감정이 생기고 순종한다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공부해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그러면 아이들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합니까? 그렇지 않죠. 다 억지로 하죠. 억지로 순종했더니 아, 부모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 마음이 기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에너지를 일으켜서 행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런 결과가 있구나 하면서 더 큰 믿음이 생겨서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또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더 큰 믿음이 생기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또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표현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뭐 큰 믿음 가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거구나. 의지적으로 순종했더니 이 말씀이 정말 참되구나. 감정적으로도 기쁘죠. 또 순종하고 또 역사하고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표현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믿음은 그냥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행함을 불러오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모태에서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굴 표정과 말과 손과 발로 죄를 짓습니다.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상대방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우리의 얼굴 표정이나 어떤 말이나 손과 발로 불의의 병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은혜가 임했습니다. 믿음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금방 다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얼굴 표정과 우리의 손과 발과 말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하는 표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가운데 속에서는 버티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저는 자꾸 실패합니다. 저도 실패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상수훈에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자인 것을 알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애통하며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믿음은 행함을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행동하며 마다 테라사 같은 큰 능력의 사람을, 그런 행동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아구 목사님, 저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 못 가져요.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 저는 꿈도 꾸지 않고요. 목회자, 선교사, 저는 그거 아니고 병신도입니다. 평신도도 못 되고 손과 발이 병든 병신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절대로 사람을 직분으로 구별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 부르심은 직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부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게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실이죠. 어느 한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까? 목사라고 더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순종하고 여러분들이라고 덜 순종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동등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끝나지 않고 라합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남자고요, 라합은 여자입니다. 아브라함은 경건한 사람이고 라합은 기생 창녀였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지 30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의롭다함 여김 받은 다음에 이삭을 바칠 때까지 거의 3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근데 라합은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듣게 돼요. 짧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은 거죠. 우리는 신앙의 연조가 있어야지만이 행함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아브라함은 30년의 역사 속에서, 긴 신앙의 연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았지만 라합은요 신앙의 연조가 짧았어요. 들은 소문도 지식도 짧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바른 믿음이 있으니까 바른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신앙이 짧고 길고의 차이는 성경에 없어요. 그 사람의 믿음이 바르냐 바르지 않냐 차이죠. 짧아도 바르니까 어떻게 돼요? 정탐꾼이 오니까 숨겨주잖아요. 위기의 순간에도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위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밤 맞으면 왼밤을 돌려대라. 얼마나 어려운 존재예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사실 어떤 말을 할 때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그것을 들어줄 것을 기대하면서 말하는 부모는 없어요. 언젠가는 점차적으로 그 말을 들어줄 거라고 얘기하고 크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분명히 어려운 줄 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뭐예요? 마음을 담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패배주의와 냉소주의가 가득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보다는 될까, 그렇게 사라질까, 그러면서 나가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다 패배주의와 냉소주의에 빠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서 이 한국 교회를 살려보자, 그런 게 아니라 될까, 그렇게 사라질 수 있을까, 그러면 한국 교회는 계속 나락으로 빠지는 거예요. 명목상의 그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만 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없어지는 이 시대에
한국 교회는 어느 순간 없어지고 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살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말 성도와 교회의 영광을 새롭게 되새기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